출애굽기 20장 22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인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 두 번째, 거룩함을 위해 지켜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프린트 나눠드렸죠? 프린트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A4로 크게 나온 거, 요거 보시고 하면 되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답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혹여 나도 답이 필요해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답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나오시면 좋겠고요. 지난 나눔 먼저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재철 목사님 책으로 하는 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12월달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나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거룩함을 위한 요소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거룩함을 위한 요소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장소가 교회이긴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이 거룩함을 배우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뭐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는 실험실이다. 믿음의 실험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 말이 참 좋아요. 여기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건 뭔지 연습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지 여기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제가 그거 좋아하는 단어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위한 연습을 위한 장소이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세상에라는 단어와 장소와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들 드리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전일 통해서 신천 집사도 세울 거고 이명 집사, 이명 권사 맡게 되는데,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이 교회 내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들이 그 삶을 연습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에 가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만 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만 칭찬 들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그러니만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연습을 하기 위한 장소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든지 될 수가 있죠. 어떤 장소라면, 그 거룩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별된 시간이라면 언제든 그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곳에서 거룩을 배움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어려운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모두 와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사람도 와야 되고 나이 든 사람도 와야 되고 못 배운 사람도 와야 되고 석학들도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와서 뭐 하는 거죠? 다 털어내야죠.
그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지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나갈 때는 달라져야죠. 들어올 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나갈 때는 아무나 못 나가요. 나갈 때는 달라져서 나가야 돼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잖아요. 근데 매주 예배 드려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년에는 그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올해도 물론 된 분들도 있겠지만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냥 단지 앉아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계시록 얘기하면서 가슴에 두들기는 소리,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양목사의 소리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들을 수도 있고, 누구와 대화 가운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소와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에서 24절인데 그 얘기를 이제 나누도록 합니다. 1번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래서 1번은 거룩한 장소를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다림목 교회가 그 거룩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와야 될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좀 안 왔는데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들 생각에 지켜야 될 장소가 어딘지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일만큼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정확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볼까요?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항상 성경 볼 때마다 말씀드리면서 동그라미를 해놓으라는 건데요.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얘기죠.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내가 내 뭐라고요? 이름을 기념하는 거.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든 내 이름을 기억하는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모든 곳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그냥 기념하는 곳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을 그대로 다시 직역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곳이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유일한 장소가 성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소만 거룩한 곳, 유대인의 성막이 있는 곳만 거룩한 곳 아니라는 거죠. 어느 곳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장소든지 그곳은 다 거룩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세요. 어디에서요? 내 이름을 기억하고 머무는 그 장소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머무는 그 어떤 장소든지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개념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죠.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는 구애받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이,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내게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왜 화를 가져올까요? 내 이득을 위해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거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유혹거리가 돼서 나를 공격하는 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위험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그 예배의 결론이 나를 위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채우는 장소로만 완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가급적이면
이 다리목교회를 등록한 이상, 예배드리는 이상 이곳에서 예배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뭘까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또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좀 체크를 잘 해놔보세요. 엿새 동안은 심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가 아니야.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유념해서 한번 봐보세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완전이라는 단어, 온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경험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건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하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는 내 가축도 내 문 하나는 머무는 객이라도 뭐하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무 일은 뭘까요? 나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채워지는 날이고 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는 날이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거룩한 실험은 뭘까요? 짧은 요 1시간 예배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나누면서 그리고 친교를 나누면서 그 짧은 2-3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자꾸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챙겨왔다면 나를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내거 자꾸 챙기지 말고.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 가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반찬이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반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빨리 떨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되는데 후루룩 지나가다 보면 맛있는 반찬은 싹 없어지고 맛없는 거라는 건 없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잘 안 먹는 반찬을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경우들이 보는데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었는데 이거 남들도 다 좋아하겠네? 그러면 좀 덜어가는 거죠. 밥을 봤는데 밥이 오늘은 많아요. 그러면 많이 가져가도 되죠. 근데 봤더니 생각보다 오늘 밥이 적은데 인원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성별해서 먹는 거죠.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그 시작을 뭐 때문에 배운다? 거룩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 이번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최소한 요 3시간 짧은 11시 반부터 한 2시까지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성별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은 그건 뭐예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거룩한 관계를 지켜낼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성별돼서 우리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지를 배웠다면 그러면 이제 직접 만나러 나가야죠. 세상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 보니까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이번 새벽에 나오는 건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을 스게와 아들들도 하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무당짓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악귀가 대답합니다. 귀신 보고 나가라고 자꾸 얘기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고 스게의 아들들이 얘기하니까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그 다음에 볼게요. 적어보세요. 이르되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놀라운 소리죠. 내가 막 귀신 내쫓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야옹성 넌 뭐냐? 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마귀가 하는 소리지만 우리가 한번 좀 귀에 한번 들리는지를 한번 들어보아야 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영계가 열렸다면 이 표현은 참 재미난 표현인데 영계가 열렸다면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근데 나의 영계는 막혀있는 거죠. 육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온 사람들 육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마귀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뭐가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계셔야 돼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다 할 때 예수는요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이고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재밌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 안 써요. 들어서 알다. 그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울 이야기를 귀신이 예수를 들어서 들었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변호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마귀가 안 돼요.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님께 들어서 안 돼요. 걔는 내 자녀야. 내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지켜내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나와요. 거룩한 사역 지켜내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장면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예요. 근데 이제 선임부터 하는 거죠. 수석부터 해줘야 되니까 베드로 너부터 나와. 그래갖고 발 닦아주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나. 너 지금은 모를 거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봉사하라고 하고 말씀 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왜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그래도 양 목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알지 못해도 실천할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요? 아니 난 이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왜 자꾸 그런 걸 하려고 그래? 나 안 해요. 목사님 왜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 나 안 해요. 전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나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기도 아니 나 모르겠어. 안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뭐라고 그래? 상관이 없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조금 더 좀 강조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험이 안 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속상한 일도 있고 아우 나도 교회 가기 싫어. 목사가 교회 가기 싫은 거 아세요? 목사도 가끔 교회 가기 싫어요. 아우 뭐 가기 정말 싫어요. 어떨 땐. 근데 그게 극복될 때가 있다. 언제? 그 말씀과 기도가 살아날 때. 그리고 예배가, 교제가, 그리고 전도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한 습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말씀 읽기, 기도하기,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진화 청년 때 했던 거예요. 2011년에. 거룩한 습관 시리즈라고 그래서 옛날에 설계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제가 우리 목양교회 청년들 데리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내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이제 동민이 고3 때 청년들 데리고 했던 오감리고 우리 심현철 성도 그때 그 얘기가 계속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벌써 한 20년째 계속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섣불르게 한번 가져보는 거죠. 왜? 내가 됐으니까. 내가 안 됐으면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시험이 드냐면 성경 읽기가 멈춰요. 기도하기가 멈춰요. 그리고 전도 안 해요. 그리고 성도 간에 진짜 교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까요?
교회 안에서 딴 얘기하니까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아닌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하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떠나요. 곰곰이 따져보면 다 성경 꾸준히 안 봤고요. 기도 안 했고요. 그리고 교제 안 나눴고요.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이든 다 적용되더라고요. 근데 감히 그렇게 찾아온 사람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아직도. 그 정도로 강단이 제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회복하시면 다 회복됩니다. 진짜. 제가 약속해요. 정말로 약속. 안 되면 다시 오세요. 그러면 저하고 합의 보자고요. 여기 제가 땅땅땅 해드릴게요. 더 이상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 계시니 안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 받으시는 길을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1월달 한 달 동안 또 내내 또 얘기 또 할 거예요. 거룩한 습관에서 말씀 얘기, 또 기도 얘기, 전도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얘기 또 1월 한 달 동안 얘기할 텐데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일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읽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거 얘기하는 건 난 잘한다. 난 그거 좀 해봐야겠다.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얘기하는 건 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건 해봐야겠다. 실천, 결단. 그래서 그걸 지속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고 있음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걸 간절히 말하는 건데 간절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간절히.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5번째, 이 얘기는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설교를 해야 된다. 뭔 설교일까요? 거룩한 물질 지켜내기입니다. 헌금 얘기입니다.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가 아니에요. 헌금을 돈은 아니에요. 헌금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헌금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를 성별하는 겁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누구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왜요? 그 사람은 다 가져봤고 다 가졌는데 그 가지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한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뭐가 있대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대요? 주의 손에 있대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 있더라.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 이제 유튜브나 이제 카톡 통해서 이제 올라올 때 여러분 한번 꼭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저도 사실 신앙이 좀 조금씩 성장하거든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맨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깨달은 거 얘기하는 건데, 기도라는 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하나님 요만큼만 도와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될 것 같을 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노력대로 해도 안 되고 내 열심 내도 안 되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봤더니 하나님 움직이심이 되더라. 그걸 배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열심히 냈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 이거 이제 조금만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노력한 것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결과로 돌출해 주시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게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서운해하냐면, 어제도 우리 청년 하나 찾아와서 한참 고민하면서 갔는데, 면접도 그러니까 실기도 잘 받고 필기도 잘 받고 면접에 갔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러 한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갔는데, 그 친구 얘기도 요즘은 그래요. 만일에 그러면서 하나 또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다 합격했는데 그 합격의 조건에 그런 게 있대요. 피치 못할 사장으로 해외 근무를 하는 건데, 해외 근무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한 이도 탈락될 수 있다.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대요. 무슨 희망? 그랬더니 지금
합격한 사람 중에 결격사고에서 걔가 떨어지면 거기에 자기가 들어갈 걸 희망을 갖고 있대요. 근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 못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직 제 문제인데 뭘까요? 헛된 희망인 거죠. 왜 헛된 희망일까요? 아직도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죠. 그건 누가 잘못되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합격했다가 결격사고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직하게 경쟁하라는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합격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내는 겁니다. 그게 어렵죠. 세상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인정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 성별된 그 장소와 시간에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물질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여러분 헌금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담 안 드려요. 네,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 욕심이 생기면 목회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헌금하셔야 됩니다. 11조 반드시 하는데 그가 너무 칼 맞아 죽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려면 우리 그만둬야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헌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드리고 싶다. 오늘은 진짜 행복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으니 하나님께 이해. 11조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 이만큼은 하나님 거.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라는 즐거움. 그게 생기지 않으면 아직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에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까요?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이 표현이 참 멋있죠. 한번 적어놔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꼭 헌금할 때 한번 반복해서 오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으로 뭐였다고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원래 내게 아니었네. 이거 어렵죠. 원래 내게 아니구나. 이거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주께 드렸을 뿐이다. 원래 내 거 아니고 이거 맡겨놨는데 맡겨놓은 거 준 건데 뭐. 예금 맡겨놨다가 은행에서 찾아간다고 은행에서 싹싹 빌면서 그거 찾아가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맡겨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 달라면 그때 드리는 거지 뭐. 그게 뭐 어려워. 이 정도의 마음까지 간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면 그게 항상 나를 갈증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물질을 안 잡으려고 들면 그 물질이 마르지 않는다. 그 기이한 현상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얘기 드렸어요. 첫째는 장소,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관계, 네 번째 사역, 마지막 물질.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나요? 없으세요? 다 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일 없을 겁니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나왔다가 시험 들까요? 거룩하게 장소가 성별 안 돼서, 거룩한 시간이 안 돼서, 관계가 안 돼서,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물질이 성별되게 안 하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작할 겁니다. 2020년 다시 한번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는 교회는 그 거룩한 것이 어떻게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펼쳐질지를